주님 안에 행복하기를, 주님 능력 안에 살기를, 내 부요함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이 되기를 또 찬양하고 고백한 우리 찬양대회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머리 손질을 하는 날에는 늘 습관처럼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점에 들리는 일입니다.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가듯이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최근에 나온 서적들 그리고 베스트셀러들을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후 여러 다양한 서적들을 둘러보고 서점에서 나올 때는 꼭 책 한 권 이상을 들고 나오는 것을 제가 가진 하나의 루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꼭 손에 책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서점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손에 들려져서 그것을 보고 또 볼 때에 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서점에 가고 꼭 책 한 권 이상을 들고 나오는 것을 저의 하나의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저의 눈에 띈 책은 국민배우 김혜자 권사의 저서 생애 감사에 였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출판이 되었지요. 이 책의 표지에 다음과 같이 이 책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배우 김혜자의 연기 인생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며 몰입과 열정,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국민배우, 국민엄마라는 명성 이면에 불가해한 허무와 슬픔에 대한 생애 무대 위 고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김혜자 권사는 연기에 대하여 배우에 대해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쯤은 몽유병자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흐릿한 불씨처럼 존재하던 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혜자 권사는 그의 삶의 자리에 뜨거운 열정과 그런 몰입감 속에 살아가는 일상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연기할 때는 그 열정과 몰입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좋은 대본, 좋은 작품들을 늘 그때마다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고 몰입할 때 오히려 나의 연기가 가장 좋았고 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몰입과 행복의 순간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삶에게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대사를 외울 기억력을 주신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그저께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조차 세상 일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본을 외우고 기억하는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머리가 아주 나쁘지만 그 한 가지 기억력 덕분에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한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내가 한 대사들은 이 나쁜 머릿속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김혜자 권사는 자신이 배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력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족한 인간인데 나를 배우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신을 배우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좋은 작품을 그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김혜자 권사가 쓴 책을 보면서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들 중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하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공로로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나의 공로를 비치는 모습들이 보이곤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러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면서 한편에 계속 이야기하는 가정 중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 중에 계속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 나의 그 공로를, 수고를 덧붙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때 이야기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뒤돌아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하면서 나의 수고를, 나의 노력을, 나의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들을 통하여 작은 실마리들을 찾을 수가 있지요. 보통의 경우 편지들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지요. 빌레몬서의 말씀을 잠깐 이해하게 보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너무나도 잘 확연히 드러나 있지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지인지 연설문인지 설교문인지 그것에 대하여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실마리를 찾을 뿐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부르고 있지요. 히브리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3세기 초의 것으로 알려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체스티 비티 파피러스 P46은 이 책을 히브리인들에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과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부터 9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직무,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3장과 4장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4장 후반부부터 5장 전반부는 직접 삶으로 체험하시고 느끼시며 체휼하시는,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9장은 친히 번제물,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지셔서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그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직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3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 후반부는 믿음과 인내에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고, 그로 인하여 너희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당부의 글로 마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지요.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그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끼쳐진 구원의 역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되어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성도라면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작성된 그때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더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또한 그렇게 고백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왔고 중심에 두고 왔던 유대교, 그 구약의 말씀을 배반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중심에 두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 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분을 믿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하여 변호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언적 선포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적 선포와 선언적 선포는 너무 다른 개념이지요. 변호적 선포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증거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선언적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이는 마치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컵입니다, 이것은 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컵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기시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는 데서 비롯된 개념이 바로 선언적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이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 다양한 증거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설명하셨나요? 아니면 내 자녀의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셨나요? 그렇지요. 내 자녀의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내 첫째 아들은 땡땡땡입니다. 내 둘째는 땡땡땡입니다. 이처럼 선언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땡땡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행여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녀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름이 이러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서 저의 이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다르게 설명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상대방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설명이나 변호가 아니라 선언적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로 인하여 모두가 죽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에 대하여, 그 직무에 대하여, 그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설명할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선이해를 시키고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설명하고 있지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말씀,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요. 이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 때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통일왕국시대 때에는 사무엘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지요. 남북이 분열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 다양한 선지자들을 남으로 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다,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후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서두에 김혜자 권사님의 책의 이야기를 건네드렸습니다. 그 책의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모양처인 줄로만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살림도 못하고 대본만 받으면 그날부터 대본 속 인물이 되어 버려서 식구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배우니까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로서 잘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남긴 자잘한 상처들이 흐지부지 묻히지 않도록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배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떳떳하지 못하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나를 배우로 인정해 주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증 날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나를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고개를 저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껏 어떻게 나를 여태까지 살게 하셨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실까요? 굽이굽이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 스스로도 대본을 외우고 연기를 하는 것 외에는 모든 면에 부족하고 의지박약인 자신이 싫은 적도 많았습니다. 배우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데도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족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남편을 붙여 주었고 착한 아들과 딸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용서를 빌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내가 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혜자 권사는 자신이 배우가 된 것도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착한 아들과 딸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인간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다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배우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계산해 보면 모든 것들이지요. 나의 시간도, 나의 육체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가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컵입니다,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와 같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아름답게 삶으로 멋진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